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언제 읽어도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 윤동주 시인의 시귀. 별을 노래하는 마음,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라고 읽어보면 더 따뜻하고 더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까지 읽으면 크고 큰 울림으로 숙연하게 다가옵니다. 24살 청년의 시라고 믿어지지 않을 만큼 깊은 울림과 감동. 모든 죽어가는 것들, 모든 연약한 것, 모자라는 것, 버려진 것을 사랑했던 우리 주님 예수님을 그 안에서 만나는 듯합니다. 코로나19 재난에서 경험하듯 재난은 사람을 매우 핍절하게 만듭니다. 더 연약하고 더 이기적이 되게 합니다. 더 자기에게만 몰입해서 주변의 모든 것에 벽을 쌓고 스스로 고립되어 버려지게 합니다. 재난은 공동체도 무너뜨립니다. 각자 도생, 제각기 자기만 살 생각으로 몰아가는 거죠. 모든 죽어가는 것이 속절없이 쓰러지게 됩니다.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거기선 보이지 않게 되죠. 어찌 보면 예레미야는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했던 예언자였습니다. 그의 외침, 그의 눈물, 그의 삶과 죽음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600여 년 전에 이미 예레미야 안에 예수님이 사셨던 것 같은 느낌을 가집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그 시대의 모든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 그 완악한 사람들을 그렇게 보듬고 그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 너나 할 것 없이 다 죽어가는 존재라 하겠습니다. 애써 외면할 수는 있어도 부인할 수는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 이와 관련된 수많은 명제가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어 왔습니다. 이를테면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같은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자신이 죽을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뜻의 라틴어죠. 생자 필사, 모든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죽는다는 우리 동양의 명제와 같은 의미라 하겠습니다. 이런 인식에서 아모르 파티라는 말도 많이 들립니다. 우리나라 가요에 나올 정도니까 사람들 사이에 얼마나 많이 쓰이는지 알 수 있죠. 무슨 뜻입니까? 인간의 필연적인 이 운명,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운명을 인정하고 사랑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철학자 니체가 인용한 일이 널리 유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사람이 연약해지는 것은 이 너무나도 자명한 이 인간 존재의 사실을 억지로 부인하고 외면하려는 데서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렇지요.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없습니다.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폭력을 행사하거나 사회적 불의에 빠져들 수가 없는 것이죠. 자신은 죽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교만과 불신앙과 폭력과 불의의 죄악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타락 이후에 이것은 더 심화되었습니다. 연약함에 완악함과 강팍함이 더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 사람들을 더 부족하게 만들고 완전히 버려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사람의 타락은 사람이 사용해야 될 마땅한 말, 의, 거룩, 축복의 말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사람이 타락하면 죄악을 지으면 이런 말들 점점 멀어지고 쓰지 않다가 아예 잃어버리고 맙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죄를 지은 사람들은 더 이상 의와 의로운 자리에 대하여 말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 삶은 참으로 메마르고 황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안해지고 흔들리는 터전 위에 사는 삶과 같이 되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람들은 이 죄를 지은 사람들 더 이상 거룩한 존재, 거룩한 장소를 말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삶이 없어진 것이죠. 그 삶에서 거룩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거룩이 사라진 삶은 그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철저하게 망가진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물질적인 풍요로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리 되면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 위해서 복을 빌지 않게 됩니다. 연약한 사람들은 더욱 연약해지고 부족한 사람들은 더욱 부족해집니다. 버려진 사람들은 돌이킬 수 있는 길을 아예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잃어버린 양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그런 의와 거룩과 축복의 말을 잃어버린 사람들로 차고 넘쳤습니다. 우리 시대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침략이 없었다 해도 그런 말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은 그 안에서 스스로 무너졌을 것입니다. 우리의 사회, 우리의 시대를 염려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인 것이죠. 사람은 그런 자리에서 스스로를 돌이켜 회복할 수 없습니다. 잃어버린 의, 거룩, 축복의 말을 스스로 회복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을 믿게 된 사람들은 제일 먼저 잃어버렸던 말을 회복하게 됩니다. 잃어버린 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로운 초소, 거룩한 산, 축복의 말입니다. 그걸 되찾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사용할 수 있는 말입니다. 관계가 깨어져 황폐해진 삶이 윤택한 삶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관계가 흐트러져서 망가진 삶이 되살아나게 됩니다. 만인투쟁에 저주스러웠던 삶이 화평한 축복의 삶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이 회복되는 것은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삶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말로는 구원이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 회복시키시는 구원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인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증거는 이 마을의 회복에서 비로소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을 믿게 되면서 사람은 그토록 두려워하며 피하려고 했던 의라는 말을 두려움 없이 다시 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해 주심을 믿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며 나갈 수 없었고 그 말 자체를 쓸 수 없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게 되면서 거룩이란 말을 회피하지 않게 되죠. 죄악으로 점철된 모습 때문에 감히 거룩이라는 말을 입에 담지 못했던 그 사람, 자신의 죄악을 용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고 즐거운 마음으로 거룩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리 높여 찬양하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뻐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섬김을 믿게 된 사람, 이제 자신을 내어주며 나누어 주기를 힘쓰게 되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예수님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면서 섬겨주심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움켜진 것을 지키려고 몸부림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가진 것, 자신을 기꺼이 내어줍니다. 가장 복받은 모습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이 복을 받은 사람으로 살라고 축복하기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불의에 계속 머물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다른 이들을 축복하는 말도 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죽어가는 사람들, 연약하고 부족하고 버려진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이 그런 말과 삶의 변화로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과 삶의 그런 회복과 변화는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의 회복과 변화, 구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하였습니다. 농부와 목자, 즉 모든 직종과 계층이 차별과 배제를 뛰어넘어 함께 사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죠. 그런 사회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양떼를 인도하는 자를 지도자로 읽으면 평민과 지도자가 피지배 지배의 관계를 넘어서 함께 산다는 말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서로 반목하여 파괴되었던 한 사회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 회복되고 변화되어 간다는 말씀입니다. 가장 소외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장애인들, 소수자들, 그리고 참 어디에도 기댈 데가 없는 사람들, 양극화의 그늘 아래에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함께 살아가는 사회, 그런 공동체 속에 세워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망해서 붕괴되었던 한 나라가, 한 사회가 새로운 사회와 나라로 회복된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모든 죽어가는 것들이 서로 사랑하고 내어줌으로 함께 살아가는 모습,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실체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 이런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 삶 속에 일구어가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놀랍고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피곤한 사람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만들어 주시기에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하게 만들어 주시기에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이죠. 사람들의 마음이 피곤하고 지쳐 있으면 말도 삶도 헝클어집니다. 내 몸이 피곤하고 내 마음이 피곤하면 지쳐 있습니다. 의라든지 거룩이라든지 이런 말들, 축복이라든지 이런 말들도 다 헝클어집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삶도 헝클어집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연약해지고 피폐해져 있으면 불만과 불평으로 그 삶도 말도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피곤한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그 연약한 마음을 만족하게 하시지 않으면 어떤 회복도 변화의 역사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지치고 피폐해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도 바로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피곤한 마음을 상쾌하게 만들어 주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다 상쾌해지기를 얼마나 바랍니다. 그런데도 내 마음이 늘 상쾌하지 못하고 찌들려 있고 우울해지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이 피곤한 마음을 상쾌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지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상쾌한 마음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으로 사람들의 피곤한 마음을 상쾌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의 마음은 더 이상 매일 것이 없어서 상쾌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지치고 피곤합니까? 죄에 시달려서가 아닙니까? 죄책에 무너져 내려서 그런 거라. 그런 것이 다 해소되지 않고서는 우리 마음 상쾌해질 수가 없습니다. 바람 쐬러 산책하러 간다고 해서 기분 전환하려고 뭘 여행 간다고 해서 어디 힐링 숲에 간다고 해서 그게 마음이 그렇게 상쾌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피곤하게 만드는 이 모든 죄악들이 다 용서되고 처리되었습니다. 비로소 정말 그 무거운 짐에서 풀려나 상쾌한 마음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을 믿고 성령님께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맡겨드리면서 피곤하고 지친 마음에서 상쾌한 마음으로 바뀌는 것을 비로소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서 성령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여러분들 마음을 맡겨드리세요. 말씀이 자신 안에서 일하시도록 자신을 복종시켜 보십시오. 피곤하고 지쳤던 마음과 몸이 상쾌하게 회복되는 것을 체험하고 누리고
여러분들 그렇게 기쁘게 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연약한 마음을 만족하게 하십니까? 피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자신의 마음을 만족한 마음으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살 때 사람의 불만으로 찌든 연약한 마음이 만족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산다고 하죠. 그게 영생이라고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생의 삶을 살기에 연약한 마음에서 벗어나 만족한 마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이 영생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은총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것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의 연약한 마음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사정과 형편과 여건이 어떠하든지 만족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냥 여건으로만 보면 저 사람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생의 삶을 누리기에 만족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런 성도들처럼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중에 인간 존재의 잡다한 연약함을 이겨내 만족한 마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인간 존재의 잡다한 연약함이라는 걸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뭐 대단한 것 같아도 아주 사소하고 별것 아닌 것에 마음이 다 무너져 내리죠. 인간 존재의 잡다한 연약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이겨내고 만족한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총을 힘입은 사람은 현실의 여러 혼란스러운 염려와 불만과 불평을 넘어서서 깊은 샘에서 솟아나는 샘물 같은 만족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코로나19 재난이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도 비록 불편하고 여러 가지 일들로 많이 시달리지만 만족한 마음을 잃지 않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피곤한 마음과 연약한 마음 스스로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마음이 상쾌해지고 만족하게 하시는 은혜를 힘입어야 하는 것이죠. 그 은혜로 말과 삶이 변화되고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하는 이 꿈과 같은 복된 삶으로 나아갑시다. 여러분들도 이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을 때에만 그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열립니다. 그것이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온전한 삶인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축복이 가득가득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